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은 크리스마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유창하게 누릴 것인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비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건지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눠볼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설교는 세 부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두 번째, 복음은 교리가 아닌 구원하는 능력이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은 우리를 완전함으로부터 구원한다. 뭐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완전함으로부터 구원한다. 이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자, 엄마 혹은 아빠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솔직히 모두 뵙지는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버이주일이 되면은 성도님들의 부모님께 편지를 써드립니다. 선물과 함께요. 네, 제 돈 재산으로요. 교회 예산이 아니라. 기억하시죠? 왜 다 모른 척 하십니까? 부모님들께 편지를 써서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사실 성도님들의 부모님을 직접 뵌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여러분들은 엄마 혹은 아빠라고 단어를 들으면 살아계시던, 아니면 하나님의 품으로 안식하셨던 고마움, 기쁨 혹은 따뜻한 감정을 아마 갖고 계시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엄마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꼭 그런 감정만을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라는 존재를 기억했을 때 누군가는 두려움이나 분노라는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버림받음 혹은 구타라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마, 아빠는 혹시 나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단어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쓰라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단어 속에는 단순히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그 단어의 의미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야기가 왜곡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단어의 의미도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어떤 단어에 담긴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그 단어를 바라봤을 때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바라볼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사전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굿뉴스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성경에 이제 처음에 쓰였을 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똑같이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씁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와, 복음이에요. 굿뉴스가 찾아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씁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왕 위에 등극했을 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람이 왕 위에 등극했어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혹은 예수라는 단어를 우리 삶의 이야기로만 해석할 때 사실 생각보다 이 단어는 진부해집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삶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쩌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혹은 지금은 휴전 상태지만 남한과 북한의 전쟁보다 훨씬 더 치열한 삶을 살아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전쟁과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회사까지 이제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의 거리를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토요일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내일 또 마주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는 자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현재의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으로 복음, 예수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솔직히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라는데, 예수는 신이라는 존재라는데, 그 존재가 지금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인가?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만 하지 해준 게 뭐가 있어? 혹은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기에는 꺼림칙해서 믿는 거야 수준으로만 복음을 영접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아니라면 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다면 그 신은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때로는 헌금을 해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 신에게 잘 보이면 그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나의 문제들,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복음을 마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복음을 왜곡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는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 무감각해집니다.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요? 알아요, 저. 예수요? 저 압니다. 그 이유는 그 단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뭐로 해석해서 그렇죠? 나의 이야기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알아야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복음이 될 때, 그리고 나의 이야기로 복음을 정의하는 것,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나의 삶을 정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나의 존재를 정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나의 삶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는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12월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며 잠깐 생각이 나는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로 여러분은 예수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찾아오겠죠. 부활절이 되면은 교회는 가장 먼저 뭘 준비하죠? 계란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에그타르트를 준비합니다. 계란 준다고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절만 됐을 때 계란 먹는 날이구나, 혹은 에그타르트를 먹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잊고 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복음이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줘서요? 아니면 부활절에 계란 혹은 에그타르트를 줘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지에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없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위인전에 기록된 하나의 인물로밖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지만, 제가 설교 때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제가 이번 한 주 가운데 필리핀의 이제 세부라는 곳에 선교를 가면서, 여러분이 세부 하면은 당연히 스노클링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가운데 필리핀 세부라는 곳에 가서 이제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마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뭘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설교는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진부하지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의 암송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도 창세기 1장 1절을 대부분 암송하실 겁니다.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과 사람은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형, 그리고 인간의 원형, 그리고 에덴 동산은 더 나아가 교회의 원형입니다. 질서를 아름답게 모든 것이 조화로운 곳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돌볼 동산을 주시고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리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은 뱀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인 선악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그 열매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생명에서 죽음으로 존재를 바꿔버리는 야박한 신이 있냐 싶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저는 아들에게, 지금 2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너 그 손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으면 정령 죽을 거야. 여러분, 그거 제가 아들을 미워했을까요?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화상 입었으면 좋겠다.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것은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그러니까 안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지만 이것만큼은 너에게 허락되지 않아. 무슨 권한? 너를 상처 입히는 권한. 그리고 나의 권한을 넘볼 수 있는 권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이걸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나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선과 악을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선합니다.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이 선합니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선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선합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볼까요? 진보는 진보가 선합니다. 보수는 보수가 선하죠. 여러분, 뭐가 선합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것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분열과 깨어짐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봤을 때 뭐라고 하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로맨틱한 고백입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하나님께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제가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남자와 결혼하기 싫으시죠?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이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비방하는 관계적으로 죽은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결국 숨이 끊어지는 육체적으로 죽은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죠. 예배에 나오기 싫어집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죄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 예배에 바로 서고 싶어 하냐면 그 죄를 내가 끊어냈을 때 다시금 예배를 똑바로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허물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발견됐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꺼림칙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뭔가, 예를 들어서 음란이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나는 다른 유형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는 숨기면서 그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손가락질하기에 바빠집니다.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지고, 결국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사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로 하냐면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이것이 복음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복음이 없어. 신약 성경부터 읽어.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존재를 가장 먼저 알려주신 사건은 놀랍게도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직후의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그들은 수치에 빠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수치스러운 죄에 넘어진 존재입니다.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발가벗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너 죽는다고 했잖아. 죽어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죽이죠? 죄 없는 한 희생 제물인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 짐승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누구로부터 용서받았죠? 가죽옷. 그 가죽옷을 만든 한 죄 없는 짐승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민족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 법을 지키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날마다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제도를 허락하시죠? 제사제도입니다. 너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 너네는 늘 죄에 빠진다. 그러니까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을 피로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바쳐라. 제사제도를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범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백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두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담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의 후손,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사탄에게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아담인 그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십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그분께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의 권위가 우리의 권위가 됩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스러운 예배와 영광스러운 행복을 누리는 존재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미래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어떠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말이죠. 더 나아가 그 소망은 단순히 목사님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죽음 뒤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군요. 이 땅에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 크기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고통이 더 크겠구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 제일 크게 느껴지죠? 자기의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조차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처럼 여기십니다. 죽음 이후의 내 삶만이 아닙니다. 죽음 이전의 내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돌보시듯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하신 얘기요? 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닌데요? 오늘 라이트하우스 일산 처음 왔는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거 저희가 아는 사형리잖아요. 그거 누가 몰라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신 일을 우리는 뭘로 정의합니까? 우리는 은혜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 복음의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이 구원을 뭐로 인식하나요? 교리로만 인식합니다. 목사님, 저 사형리 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어요. 부활 믿어요. 재림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승천하신 거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방금 전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죠? 교리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딱히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자,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라는 10글자도 안 되는 단어로 완전히 압축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요. 여러분, 사형리가 틀렸습니까? 아니요, 사형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순간부터 교리적인 구조를 안다고 생각하고, 아, 나 이제 예수의 이야기 다 알아요 라고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더 위험하죠. 최근에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장,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제이유라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이, 뭐 대표라고 할까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여러 유튜브와 이제 SNS에 그분이 하신 설교의 내용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보면은 기존 교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입니다. 그분은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될 때 그분은 그냥 하나님께 종속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사 속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개척한 교회에 매주 수천 명씩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제가 한 설교와 다른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기존의 교회, 정통된 교회는 그 어떤 목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리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신경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퍽퍽해집니다. 아, 나 사도신경 다 안다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신구약 성경에는 사도신경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뭐가 적혀져 있을까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사망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병이 고쳐집니다. 죽은 사람을 만났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또 그 자신은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닌가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현장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때로는 맞고 때로는 죽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를 소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난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복음은 반드시 능력으로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고백을 동반합니다. 복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 또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교리적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한 삶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한 삶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기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됩니다. 어쩌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3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의 몸으로 죽으면 다 됩니다. 근데 왜 33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계좌가 두 개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죄의 계좌, 하나는 의의 계좌입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의 계좌 속에 가득 차 있는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으로 만들어 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틀린 건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에 우리가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의 계좌는 완전히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요. 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 계좌를 가득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십니다. 한 가지의 말씀도 오차가 없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영광받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이롭다, 저 사람을 봤을 때 뭔가 다른 향기가 난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분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아니요, 과거 다 필요 없이 지난 한 주만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한 삶을 사셨습니까? 숨이 막히죠. 이 질문에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줄 알았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떤 감정으로 인도하죠? 죄책감으로 인도합니다. 아, 하나님, 전 또 넘어졌어요, 그 죄에. 하나님, 그걸 이기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배를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아닌 의무감이 우리에게 형성됩니다. 아,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까지 어떻게 하면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나는 반드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해.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는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셔야만 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완벽한 순종을 행하지 못했음에도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찾아오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단 하나의 작은 불순종 없이 완벽한 순종,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다가 죽으셨던 이유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을 전쟁 같은 삶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십니다. 죄에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을 보살피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단어를 가져올까요? 저와 여러분의 열매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주의자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통해 이번 주에 나는 지난주에 넘어졌던 죄에서 넘어지지 말아야지. 네, 맞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싸우십시오. 그 죄와 싸우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9가지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거룩함이 하나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고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통해 완벽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죄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복음 안에서 응당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목회자인, 설교자인 저부터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기는 저는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설교단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제 삶을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도 하찮은 먼지와 같은 존재로 이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야기로 제 인생을 제 한 주로 해석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설교단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불행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분이 행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가 이루신 일이 우리의 값없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함 때문에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행함 때문에요. 단순히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목사님,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저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또 담배를 폈습니다. 저는 또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물어보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책감과 죄책감과 이것을 극복해야지라는 의무감에만 휩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립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혹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서 구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구원, 복음의 은총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라고요? 아니요. 행위로부터 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할 때 이 믿음은 우리를 교리적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닮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김영은 너는 완벽하지 못해 라고 우리를 해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너는 완전한 나의 자녀라고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 자식들아, 창피한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어떤 권한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어떤 권리를 줬는데 너는 나처럼 살 수 있었어. 그것을 박찬 건 너야. 꺼져.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내가 약속한 사망을 너에게 선물할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딘지 몰랐나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야, 너는 지금 숨어서는 안 돼. 숨지 않아도 돼. 빨리 나오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수치를 가릴 가죽옷을 다 준비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책임을 묻지만 하나님은 뱀에게 책임을 묻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숨은 자들을 부르시며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와 수치로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너가 어디 있니? 너가 있을 곳은 여기란다. 너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창세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나 너의 불완전함을 위해서 나는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의 몸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겨서 너에게 빵으로 주었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사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죄값을 만회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불신입니다. 그것으로 만회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의 이런 죄까지도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반복해서 죄를 짓는 지 몇 년이 됐는데도요, 저는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늘 똑같이 대답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당신의 고백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행실을 더 믿는 잘못된 믿음의 현상입니다. 당신의 행동으로부터 오는 자존감과 자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능력보다 크다는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당신의 그 어떤 죄와 심지어 당신의 그 어떤 선행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당신은 모든 선행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그분의 선이 나의 선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그 은혜를 날마다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겁니다.